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게 마련이다. 고통은 다 같은 거다. 다만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다르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며 모독하면서 살고, 선한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는 거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온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 보시면 거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 고난은 놀라운 축복일 수 있다. 죽음의 공포라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뚫고 나온 분의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흙으로 뭔가 일을 하신 장면이 2번 나옵니다. 흙을 가지고 일하신 장면 딱 2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직접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창조의 활용 정점을 찍으시죠. 창조를 거의 완성하시는 그런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장면이 첫 번째고, 2번째 하나님이 흙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장면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 세상에 빛을 창조에 넣어주시고 그 빛 자체이기도 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에게 빛을 보게 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흙을 사용하십니다. 사실상 2번째 창조를 시작하시는 의미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2번째 창조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하셨고, 2번째 장면에서는 어둠에 갇혀 사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빛,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빛을 새롭게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흙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근데 그 흙을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 인생들은 그 흙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 인간들이 흙을 대하는 첫 번째 기사, 아담이 농사짓는 그거 말고요. 그 이후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11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 흙으로 굽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사랑의 하나님의 손에 그 흙이 들렸을 때, 그때 그 흙은 생명을 낳았고, 또 빛으로 상징되는 또 다른 생명을 창조하는 도구가 되는 반면에, 죄로 어둠 속을 헤매는 인생들의 손에서 그 흙은 심각한 반역의 도구가 돼버리고 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고난 말씀드렸죠. 고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원망의 도구가 되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흙덩어리, 이 흙덩어리 하나도 영광스러운 창조의 도구가 되는가 하면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는 반역의 도구가 돼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물건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게 세상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죠.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서 쫓기듯이 찾아갔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데살로니가 이 전서, 이 편지를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생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 사역의 초창기에 쓰인 그런 편지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 그걸 다룹니다. 기다리다가 재림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살아서 기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아야 될 건데 그걸 기대하면서 신앙을 하려 했는데, 근데 그렇게 기다리다 죽어버리면 그 모든 거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그때 사람들이 하게 된 겁니다. 죽으면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없다, 이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없다.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보다 이미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요,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자들의 휴거가 일어날 거다. 그때에 새로운 육신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가진 육신, 그러니까 병들고 늙어가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육신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거다, 부활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게 어떤 육신인지 그 신비로움을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그 육신이 어떤 신비로운 건지 상상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영원히 존재하는 신령한 육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만한 내용은 늙지도 않는 육신이고 죽지도 않는 육신이고, 그런 육신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더랬습니다. 우리의 부활 역시 이 세대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속에 있었던 것처럼 아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게 믿음의 영역으로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럴 뿐입니다만 이게 실제로 곧 역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 소망의 삶,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욥기의 주인공 욥을 보시면은 갑자기 한꺼번에 밀어닥친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욥이 울부짖지 않습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 이거 잠옷 끔찍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고난 당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죠.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한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도 한순간에 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욥이 이제는 다 등을 돌린 주변 사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버림받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게 욥이 몸부림칩니다. 자기한테 그런 고난이 온 원인, 그걸 알고 싶어 몸부림칩니다. 그렇지만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하죠.
너한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들의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한테 그만한 죄가 있다고는 생각되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 욥에게는 슬픔과 고통뿐이 있을 뿐이고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게 되죠. 그게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고통의 실체는 하나님의 부재이다.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우리가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당한다. 그게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실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슬픈 곳이고 그런 곳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다.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런 곳에서 우리의 삶은 슬픔뿐이다 하는 말인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일면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분이죠. 하나님 안 계신 곳 이 피조세계 안에 없습니다. 피조세계 안에 어디에나 하나님 다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계시지 않는 곳이라는 말은 사실상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어디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우리가 슬픔을 느끼고 고난을 당한다 그러는데 그럼 그런 슬픔은 어디에서 온다는 말인가? 자,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에서 슬픔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슬픔이 오고 고난이 오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죠. 시편 139편 8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스올, 옛날 성경에는 음부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 거기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의심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슬픔과 고난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걸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게 곧 믿음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인정하지도 않는 것,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끝까지 부인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 자, 그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슬픔과 고난만 있을 뿐이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가 제일 슬플까요? 사람이 죽으면 누가 제일 슬플까? 자, 부모를 잃으면 자식이 슬퍼하고요. 제일 슬프겠죠. 자식을 잃으면 부모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가장 사랑한 사람이 가장 슬플 거라는 거, 이게 우리의 상식이죠. 그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인생들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슬퍼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들의 죽음을 가장 슬퍼하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는 거, 우리의 죽음,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럼 뭔가 어디서 생겨났나? 왜곡입니다. 왜곡. 원수가 하나님 창조를 망가뜨리고 왜곡시켜서 만들어낸 거. 그게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피조 세계에서 왜곡의 절정을 이루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떼놓고 그게 죽음이 하는 짓입니다. 악의 세력 중에서도 가장 악한 놈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죽음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맨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망을 유황불못에 던져 넣으실 겁니다. 그때가 우리의 부활이 완성되는 때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기를 예정이 돼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거 아니란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한테 왜 버림을 받는가? 왜 죽음이 찾아오는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자, 욥이 고난 속에서 몸부림친 것도 극심한 고난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욥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 내 안에 나, 이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죄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데 죄가 나를 주장하게 만든 범인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죄를 불러왔고 죄가 나를 주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내가 십자가 뒤로 물러서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십자가 뒤로 물러서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 기적. 우리는 뭘 기적이라고 얘기하나 하면은요, 우리한테 불가능한 어떤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것.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거를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것.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진짜 기적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우리 인간들이 이루는 것. 그게 사실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 그게 기적인데 불행하게도 그런 기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적입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절대로 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지 않는 한, 우리를 붙잡아서 그렇게 되게 하도록 만들어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대부분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를 떠나버린 탕자. 이 탕자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인류를 상징합니다. 그 탕자가 다시 사는 방법, 다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뿐이었죠.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덥석 안아주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이 되는데, 돌아온 탕자, 이 탕자에게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왜 돌아왔나? 배고파서 돌아온 거죠. 배고파서 허기를 좀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근데도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온 그걸 회개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공을 아들한테 다 돌립니다. 그리고 크게 잔치를 열어주죠. 너 잘했다.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고 이 탕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리에서 뻔뻔하게 폼 잡고 앉아서 잔치상 받은 그런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나무를 심어놓고 3년이나 기다렸지만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심판을 선언하죠.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때 포도원 지기가 나서지 않습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려소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거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나섭니다. 포도원 지기가.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책임이 나무한테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 책임이 아니고 나무가 잘못됐다는 거 이거 알고 있죠. 그렇지만 포도원 지기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섭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바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겁니다. 심판 앞에 놓인 나무한테는 이 포도원 지기의 헌신이 바로 은혜가 됩니다. 포도원 지기의 헌신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은혜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서 그녀의 남편 우리야까지 죽여버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다윗이 자신의 그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얘기죠. 그럴 때 다윗의 그 범죄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죄가 부활합니다. 다윗의 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주신 솔로몬을 낳는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또 다윗의 말년에 또 다른 죄를 짓죠.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내 힘이 얼마나 센가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한 거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다윗이 그때도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서도 그 벌을 통해서 다윗의 그 죄를 또 한 번 들어 사용하십니다. 들어 사용하셔서 죄 지은 그 다윗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일을 하시게 되죠. 무슨 일을 하시게 되냐면은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 징벌을 통해서 징벌이 해결되는 그 자리에 다윗이 번제를 드린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됩니다. 범죄를 들어 사용하셔서 복이 되게 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이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쩌면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면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진짜 나의 잘못 때문에 생긴 그런 징벌이라 그런 고난이라 그러면은 그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는 사랑의 신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죄값을 치를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값을 달게 받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복으로 연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거 없습니다. 다윗은 징계 후에 더 큰 은혜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는 징계 후에 비로소 다윗에게 얼굴을 들이댔습니다.
은혜의 얼굴을 본 게, 다윗이 은혜의 얼굴을 본 게 징계를 받고 난 이후라는 겁니다. 부활 소망의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알고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게 부활 소망의 삶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 이게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지나간 얘기입니다. 과거지사입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닥칠 고난이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소망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이미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그 다시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는 살아있는 자다. 죽어도 산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꿈을 갖고 계셨고요. 다윗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꿈에 응답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설득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죽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죽어야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걸 그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거, 이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거 아니고요. 그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죄인 맞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숙이고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줄 압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저희에게 과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지요? 저희가 돌아봅니다. 저희 스스로 돌아봐도 내세울 거 하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은혜 입은 자로서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증거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